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처치의 이재근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들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는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는 은혜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들의 로마서 첫 번째 로마서를 만나다 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제국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아, 복음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딱 가져오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었고요. 황제의 복음 혹은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특히나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황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또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보시면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가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대단히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그 교회 안에 분열의 양상이 나타났고,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성공의 가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마치 로마의 복음이었던 것처럼, 황제의 복음이었던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또는 그리스도파냐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들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이 황제의 복음이 활동하고 있는, 황제의 복음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리 말했던 것이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복음에 기반해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만나는 은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1장 5절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자 합니다. 1장 5절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에 대한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주로 두 부분입니다. 첫째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 믿어 순종하다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이 복음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은혜와 사도의 직분에 집중하며 주제 설교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지면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푹 잠겨져 살아가는가, 이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19세기 프랑스 정치가이자 또 미식 예찬론자였던 장 사바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좀 더 쉽게 말하면 You are what you ea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먹는 그것으로부터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꼭 이 음식만 먹고 사는 것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보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은혜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먹으라라는 말씀과 함께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신약에서 은혜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는데요. 신약에서는 154번이 나타나고요. 바울 서신에서는 1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서에는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또한 등장합니다. 그만큼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겠죠. 한편 은혜를 이렇게 먹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한편으로는 은혜는 또한 우리가 푹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 아시죠? 머리 감을 목욕할 욕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목욕이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몸을 같이 씻는다라는 뜻인데요. 요즘에는 굳이 이거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매일 샤워할 때 머리 감고 몸도 함께 씻으시니까요. 하지만 예전에는 옛날 사람들, 조선시대 때나 이때 사람들은 머리를 감고 몸을 함께 씻는 일이 그리 자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연중 행사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관리들 중에서는요, 목일이라는 것을 택해서 집에 가서 몸 씻는 날을 지정해가지고 몸을 깨끗이 했다라고 하는데, 물을 흠뻑 뒤집어 써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누군가로부터 흠뻑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또 다른 단어가 목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은혜로 흠뻑 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듣고 보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또 주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은혜라는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혹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은혜를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은혜를 우리가 다시 만나려고 할 때 혹시나 은혜를 오해했다라고 한다면, 첫째는요, 우리가 은혜를 그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동이나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 은혜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을 새로이 고쳤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느껴진 감정이나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 또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일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은혜를요,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경우가 생각나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은혜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은혜가 풍성했다가 은혜가 떨어졌다가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자꾸 그런 상황에 의해서 분위기 따라서 흔들리는 경우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매우 객관적인 겁니다. 은혜는요, 내가 어떻게 느꼈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자체,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울 때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는 매우 객관적인 거야. 내가 상황이나 분위기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또 은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 연결해 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거기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라로서, 백성들로서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받았나, 그렇게 공통된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공동체가 잘 안 돼요. 교회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은혜는 단지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동체적으로 성숙할 때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다 집중해서 보고자 하고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세 번째 내용인데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공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거저 주신 은혜 맞습니다. 선물로 주신 은혜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뭔가 해야 되는 전제 조건, 그것은 없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또한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준 건데, 조건 없이 준 건데 우리가 뭘 더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전적인 부패,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은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그 속 깊은 뜻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지닌 특징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 선물 받은 자로서, 선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 생각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자비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엘레오스와 엘레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엘레오스나 엘레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만을 사용했을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리스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카리스는요, 특정 사회, 특정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엘레오스나 엘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인데요.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사용했던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쌍방적인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로마 제국 세계에서 과연 무슨 뜻이었을까? 그것을 살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황제의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시대 때는 황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아우구스투스나 네로 황제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이 황제가 보호해 준다. 다른 나라가 와서 이들을 해코지했을 때 그들을 물리쳐 준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황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제국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바로 그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며
이 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쌍방적인, 상호적인 은혜의 주고받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의 초기의 스승이기도 했던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초기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관용론이라고 하는 글도 매우 유명해서 나중에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도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해석해 보면 카리스란 곧 호의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avor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그가 한 말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서로 돕는 손길의 교환을 통해 서로 돕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응하여 어느 정도 준비된 삶을 살려면 호의, 즉 카리스의 교환만이 유일한 길이다. 혼자만의 삶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먹잇감이 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카리스를 입었다고, 너희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다면 엄한 데 가서 갚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있고 우리가 입고 먹어왔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갚아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 결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다라고요.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두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헬라어적 이 문학 표현으로 보면 하나의 단어입니다. 핸디아우스라고 하는 말의 표현 방법인데요. 둘을 통해서 하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자기가 감당해가는 사도직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주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되갚아 간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리해 볼까요? 은혜의 조건, 그것은 사실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조건,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감히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 은혜로 인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로부터 주님 안에 지음받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지음받았잖아요. 그렇게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은혜 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은 자가 됐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자기를 항상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는 내가 오직 은혜로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자기를 표현할 때 항상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아가는 사람이 될까라고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단어로, 현실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건 우리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아가야 할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빚진 자가 됐는데 그럼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그런 자발적인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야,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태도, 이것은 매우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탕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렇게 탕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찌 살 것이냐는 건데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탕감받자마자 이 사람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목을 쥐고요. 말하는 거예요. 당장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라고요. 제가 일전에 우리 교우분들께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100데나리온은요. 요즘으로 치면은 한 넉 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일까? 우선 한 달란트만 생각해 보면요. 한 달란트가 대충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폼싸기니까 6,000데나리온을 생각해 보면 1년 300일을 일했을 때 무려 20년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데 그런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으로 이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일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탕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심지어 면제받았던 빚, 그것이 다시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았던 사실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말씀 기억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거나 할 때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말은 크레도라는 말인데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들이 곰곰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그것의 목적어입니다. 나는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교회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성경의 내용, 성경에 있는 정보들 하나하나를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크레도라고 하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의 목적어는 인격이에요. 어떤 인격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레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은혜를 주신 이유, 은혜를 받은 이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라고요. 우리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은요, 어떤 날이 1주년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을까요? 작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코비드-19이 이제는 팬데믹이다, 전염병이다 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사이에 미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무려 5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 참담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시금 떠올리며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은혜를 다시 만난다는 것, 바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다시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저는 중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참 생명의 중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생명이 태어날 때 우선적으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 아주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탯줄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고 5주차가 되면서부터 탯줄이 만들어진대요. 한 개의 정맥과 두 개의 동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맥을 통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요. 동맥을 통해서는 이 신생아가 산모에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을 이렇게 방출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산딸이 이렇게 차오면요, 이 탯줄의 길이가 무려 50cm까지 길어지게 되고요. 지름은 2인치나 되어진다고 해요. 2인치니까 한 5cm 정도 되는 두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이 탯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피부와 다른 조직이라는 겁니다. 와튼 젤리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힘줄처럼 매우 질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이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를 해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자를 때 그래서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야 해요. 그래서 아이 태어나면 우리가 탯줄 자를 때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런데 이 탯줄에는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탯줄을 잘라도요, 아기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놀라운 중보의 연결선. 저는 마치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이 생명을 전하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은혜를 되갚아가는 삶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로마서 두 번째 시간, 다시 만나는 은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이 코비드-19 기간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로마서 두 번째, 다시 만나는 은혜,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참 은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 또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다시 되갚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도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언제나 참으로 풍성한 은혜의 하루,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처치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한 우리들의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